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원래 자리가 있습니다. 근데 살다 보면요, 점점 그 처음 자리에서 자꾸 이탈합니다. 먼 곳으로 가게 됩니다. 은혜 받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있게 하신 것, 처음 장소로 돌아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원래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 그것이 은혜 받는 것이고 그것이 부흥이요, 그것이 바로 영적인 성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장점 많은 교회였습니다. 교인들이 아주 부지런했습니다. 그리고 이단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진리를 분별하는 지혜도 있었습니다. 열심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처음 사랑을 버린 가운데 사랑 없이 그저 인간적인 열심만으로는 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책망을 하시죠. 계시록 2장 4절로 5절까지 말씀 다 같이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하갈은 원래 살의 몸종이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너무 주인공 중심으로 읽습니다. 아브라함, 사라, 이런 사람, 야곱, 요한, 베드로, 이런 사람 중심으로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주인공도 사랑하지만 성경에 등장하는 엑스트라들도 다 사랑하십니다. 그들을 위하여 대책을 다 세워놓으시고 그들도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라도 사랑하시지만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도 사랑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갈의 입장에서 보면 억울하기 짝이 없습니다. 자기 선택이 아니었어요. 자기 여주인 사레와 그 아브라함 두 사람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을 기다리지 않고 무엇인가 이야기하더니 자기를 향해서 들어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첩이 되었습니다. 자기 잘못이 아니에요. 억울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던져졌을 뿐입니다. 그래도 그는 종이었습니다. 종이었음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가 임신하게 되자 그만 자기의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점점 이상한 곳으로 옮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종의 마음이 아니라 이제는 점점 여주인 행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임신하지 못하고 있는 사례를 업신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우쭐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깨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여주인의 말에 불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갈은 쫓겨났습니다. 학대가 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따지고 보면 자기 자리를 떠난 것은 아브라함과 사레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조상의 자리를 떠났습니다. 약속의 자녀를 기다리지 못하고 그곳에서 그냥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들의 후사를 준비하려고 하는 잘못된 길로 떠났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학대받는 하갈, 어쩌면 학대를 자기가 불러들였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요? 종의 자리를 떠나서 주인의 자리에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보편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장소에 섬기는 사람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가정 속에 섬기는 사람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직장 속에 섬기는 사람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사회 속에 섬기는 일로 우리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점점 섬기지 못하고 섬김의 자리를 떠나서 이제는 섬김 받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억누르고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자리로 옮겨진다면 그것은 우리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리들은 무엇입니까? 지금 나는 그 자리에 있는가? 한번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그 자리에서 얼마나 멀어져 있는가? 우리 모든 인생의 슬픔과 모든 갈등의 원인은 바로 내가 내 자리에 있지 않고 그 자리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런 모든 어려움들이 생긴다고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주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자리로 돌아가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이 원래 있게 한 그 자리로 돌아가는 거룩한 은혜와 거룩한 하나님의 권유와 또 능력이 되는 귀한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들어야 할 주님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하갈이 그 음성을 듣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음성이 다가왔습니다. 사례 여종 하갈아 그랬어요. 원래 하갈의 자리를 분명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야 하갈아, 너는 종이야. 모든 것을 가졌어도 종일 뿐이야. 네가 임신해서도 너는 네 자리를 잊지 말거라. 너는 종이야. 섬기는 것이 바로 너의 존재 이윤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높으신 하나님 한 분만 높으시고 나머지 인간들은 전부 똑같아요. 높은 자리에 있다고 그 사람이 높은 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역할을 맡겨주실 뿐이죠.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자리가 높으면 자기 인간도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월권하게 되고 거기서 사람들을 억누르게 되고 거기서 잘못된 길로 나가게 되는 것이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높은 자리에 인간을 세운 것은 바로 그 자리에서 더 많이 섬기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그 자리에 앉혀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더 큰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번에 저는 수양기간 중에 더러더러 식당에 많이 들렀습니다. 저는 관찰하기를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냥 식사를 하셨겠지만 저는 관찰을 했어요. 식당에 가서 이렇게 종업원들의 태도를 관찰했습니다. 근데 요즘 종업원들이 왜 그렇게 불친절한지 모르겠어요. 여름이 덥기도 하고 손님이 많이 오니까 짜증스러워요. 왜? 손님 많이 온다고 자기 월급이 올라가는 것 아니잖아요. 들어서니까 인사를 제대로 하는 종업원이 없습니다. 물컵을 이렇게 탁 자리에 두는데 그 물컵을 공손하게 두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쿵 하고 소리가 나더라. 소리가 들립니다. 그냥 먹어라. 얼굴에 불평이 가득해요. 저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속에 진행되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쌀쌀맞게 놓는 그들의 그 모습을 통해 이런 인상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스스로 낮은 자리라고 생각하며 자신에게 지금 화를 내고 있다 하는 그런 느낌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식당에 가면 주인 불러서 주인과 대화하기를 좋아합니다. 주인을 딱 부르면요, 아는 주인이나 모르는 주인이나 주인이 아주 새처럼 날아서 나옵니다. 그리고는 막 반갑게 인사하죠. 아이고 어서 오세요. 많이 드세요. 혹시 부족한 건 없습니까? 주인과 종업원이 그렇게 다를 줄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낮은 자리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내 인생이 아무리 비천함에 처해도 내 인생이 낮아진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잠깐 나를 두셨을 뿐입니다. 거기 기쁨으로 섬기면서 거기에 두신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며 잘 섬길 때 하나님 그 일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낮은 자리에 있는 자도 하나님께서 높이시면 언제든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봉우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여기죠. 어디입니까? 에베레스트 산. 해발 8,848m. 가장 높은 곳이. 근데 과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그 산 꼭대기 위에 퇴적층이 있었습니다. 더 신기한 것은 석회암들이 많이 있었어요. 무슨 뜻입니까? 거기가 옛날에 바다 밑이었다는 말씀이죠. 5천만 년 전 인도 대륙 지각판하고 유라시아 대륙판이 서로 콱 부딪히면서 솟아올랐던 거예요. 여러분,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가장 높은 곳까지 올릴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대만 땅도 마찬가지. 저 몰래는 필리핀 그 앞바다 깊이 있던 땅이었어요. 그것이 확 올라와서 대만이 된 거죠. 하나님이 높이시면 아무리 낮은 자도 더 높은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낮추시면 아무리 높아 있는 자라도 저 바다 밑 깊숙한 곳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들끼리 비교하면서 높다 낮다 말씀에서는 곤란합니다. 우리는 다 같이 부름받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주님 말씀하죠. 사례 여종 하갈아. 이 귀한 주님의 말씀을 우리 각자에게 다르게 들려와야 합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그를 섬기는 종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들려와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 속에서 아내와 남편이 있는데 하나님 각자를 위하여 섬기는 자로 보내주셨습니다. 직장 속에서 내가 높은 자리에 있든지 낮은 자리에 있든지 다 섬기는 자로서 주님께서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갑도 을을 섬겨야 되고 을도 갑을 섬겨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한번 좀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다 하면 좋겠는데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배우자의 이름을 다 아시지요? 하갈의 여종, 살의 여종 하갈아, 그 대신에 괄호를 넣으시고 앞에 여러분의 배우자의 이름을 넣으세요. 그리고 뒤에는 자기 이름을 넣는 거예요. 아무개 종 누구야? 자기 이름을 넣는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기 배우자 이름을 잘 넣으셔야 합니다. 자, 준비 시작. 배남숙의 종 허원구야. 왜 저만 하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배남숙의 종 허원구야. 기분 나쁘십니까? 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종으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서로를 위한 종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서로를 바라보고 꼭 한번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섬김의 자리로 돌아오게 된다면 그때부터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잘못된 방향은 그 자리를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생각대로 가려고 했던 하갈의 길은 잘못된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임하셔서 말씀합니다.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살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하갈의 동선을 그대로 보고 계셨습니다. 그는 자기의 자리를 떠나서 광야를 막 헤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어디에도요 우리가 안식할 곳은 없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원래 자리가 있습니다. 거기 있을 때 가장 편안하고, 거기 있을 때 가장 아름답고, 거기 있을 때 가장 만족한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말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은 알다라고 하는 말에서 왔습니다. 어근이 같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아름답습니까? 내 자리를 아는 것이 아름답습니다. 내 사명을 아는 것이 아름답습니다. 내가 누구를 섬겨야 될지를 아는 것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내가 누구 앞에 있으면 누구를 섬겨야 되고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아름다운 사명을 가진 성도입니다. 인간의 아름다움은 하나님이 맡기신 바로 그 일을 하며 몰두하고 땀 흘릴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정 속에서 하나님이 섬기라고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때 그 사람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교회 속에서 잘 예배하고 봉사하고 섬기며 아름다운 노래로 영광을 돌리고 있을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방금도 우리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살렘 찬양대가 찬양합니다. 그 역할을 감당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제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 자리에서 그 찬양을 지휘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주님이 세우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섬기고 또 봉사할 때 그때 비로소 아름답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세상 속에 나가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빛과 소금의 직분을 다 감당하고 있을 때 아름답다는 말을 들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자리를 떠나서 하갈처럼 유리방황하는 모습을 가진 사람 너무 안타깝습니다. 탕자는 아버지 집을 떠났습니다. 자기가 있어야 될 집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막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의 불행은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자기 자리를 떠날 때 불행이 시작됩니다. 요나는 마땅히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니누웨로 가야 할 사람입니다. 거기 가서 말씀을 전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거기 있어야 될 사람이 다시스로 가기 위하여 배를 탔습니다. 잘못된 곳으로 갈 때 그에게 고난이 왔습니다. 자기만 아니라 배를 같이 탔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방향을 바로잡아 주시는 분, 우리의 방황을 끝내시는 분입니다. 하갈이 방황하고 있을 때 주님은 나타나셔서 그의 방황을 끝내시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우리는 매번 예배 때마다 이런 귀한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잘못된 방황을 하지 말고 주님이 기뻐하는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 제자리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풍랑을 일으키십니다. 질병으로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물질로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인간관계로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련으로 우리가 사면초가가 되도록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막도록 허락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하갈처럼 그 말씀을 깨닫고 제자리로 돌아가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유와 어떻든 마땅히 있을 곳을 피하여 도망가고 있는 우리의 삶을 주님은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리로 가면 안 돼. 네 자리로 돌아가라.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사례의 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제 너는 네 자리로 돌아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갈은 할 말이 많았을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9절을 읽는데 제 마음속에 이 하갈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이 막 뒤섞여 들렸습니다. 하갈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주님, 사례가 저를 학대해서, 제 여주인이 저를 학대해서 견딜 수 없어서 지금 도망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그런 여자가 어디 있습니까? 억울합니다. 제가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묵상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너도 잘한 것 없다. 저를 한번 따라 할까요? 너도 잘한 것 없다. 네가 분수를 넘어서 네 여주인을 멸시하지 않았느냐? 왜 네가 그랬느냐? 네 자리를 떠나지 말아야지. 왜 분수를 넘어서 그렇게 잘못 행동했느냐? 그러나 그래도 괜찮아. 여기까지 방황하면서 네가 왔는데 이 방황을 끝내고 이제 네 자리로 돌아가거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9절 말씀 다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아멘. 내가 너에게 준 사명대로 섬기는 자로 돌아가라. 네가 억울한 건 내가 안다. 그런데 너도 잘한 것 없다. 돌아가기만 하면 내가 너의 삶을 책임지 마. 다시 돌아가서 내 자리에서 내 여주인을 잘 섬기고 잘 봉사하고 살면 네게 아들을 줄 것이다.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들으셨다 그랬어요. 어떤 자리에서든지 자기의 방향으로 가면 하나님의 그 뒤처리를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고통의 소리, 우리의 모든 간구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한번 11절 읽을까요? 다 같이요.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우리의 자리로 돌아가서 주님 주신 본래 사명을 잘 감당하면 주님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수습하여 주실 것입니다. 지금 어떤 문제 가운데 있든지 다시 내가 가야 할 그 자리로 가십시오. 섬김의 자리, 겸손의 자리, 바로 그 자리에 가서 다시 시작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이스마엘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너의 고통을 들었다, 내 기도를 들었다. 섬기는 삶을 살면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룩한 은혜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 가운데 운동선수가 참 많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선수 중에 최경주 선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골프로 그냥 세계를 몇 번이나 제패했죠. 지금 역광이라서 얼굴이 시커멓습니다. 근데 돌려놔도 역시 시커멓습니다. 하도 열심히 골프를 했기 때문에 아주 얼굴이 검습니다. 이 최경주 선수가 인터뷰를 하는데 아주 재미있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저는 큰 시합을 앞두고 꼭 2시간만 잡니다. 기자가 묻습니다. 아니, 푹 주무셔야지 왜 2시간밖에 안 잡니까? 제가 만약에 푹 자면 그 다음날 컨디션이 너무 좋아서 너무 힘껏 두들기다 보면 실수가 연발하게 될 것이라. 2시간만 딱 자면 아침에 일어나면 다리가 후들후들, 몸에 힘이 없었어. 겸손하게 천천히 힘을 빼고 살금살금 최선을 다해 치다 보면 좋은 성적을 얻어서 그렇게 1등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을 듣는데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원래 모습은요, 약한 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서야 할 자리를 이미 준비해 두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처럼, 아무 도움도 받지 못하는 자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서서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시라고 고백하며 주님을 향해 손을 벌리고 주 앞에 바로 설 때 하나님은 그를 붙드시고 그를 통해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약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얼마나 힘 빼기가 어려운지 몰라요. 조금만 가지면 힘을 줍니다. 꼭 조금만 올라가면 목에 힘이 들어가고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목에 힘을 빼십시다. 어깨에 힘을 빼십시다. 우리의 눈에도 힘을 빼십시다. 우리는 약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가장 약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린 모습은 그때 가장 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여러분, 제가 손녀 이야기 한 번만 하도록 좀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까요? 허락받았습니다. 요즘 보면 손녀 막 가지고 손자하고 쫙 즐겁게 지내는 성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제가 찬물을 좀 끼얹어야 되겠어요. 곧 배반합니다. 전 벌써 배반을 당했습니다. 이제 소 닭 보듯이 저를 봐요. 할아버지 간단해. 손자들에게 손녀들에게는 간단해. 뭔가 사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끔 스카이프를 하는데요, 요즘은요 딱 바뀌면 저를 보면 한마디밖에 안 해요. 아버지 뽀로로 팬티 사주세요 그래요. 뽀로로 그림이 그려진 거예요. 그게 요즘 아이들 사이에 또 유행인가 봐요. 장난감이나 뭐 필요할 때만 할아버지를 찾는 거예요. 기분 나빠요.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그런 말 없어요. 사랑해요 그것도 없어요. 딱 자기 필요한 것만. 근데 차를 타고 한 번은 가는데요, 사위가 운전하고 있고 우리 손녀는 오른쪽에 저는 왼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손녀가 손을 내버려 아버지 그래요. 저는 감동했습니다. 아, 드디어 이 아이가 나를 좋아하는구나. 내게 오려고 하는구나. 이리 오너라 하고 딱 안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자기 아버지에게로 가기 위해서 저를 징검다리로 이용한 거예요. 아빠 하면서 저를 밟고는 싹 앞쪽으로 가는데 얼마나 섭섭하든지.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근데 영적인 원리를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수많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돈이 유혹합니다. 권력이 유혹합니다. 쾌락이 유혹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로 향하는 징검다리로 삼고 그것을 밟고 하나님 앞으로만 나아가는 거룩한 영적인 아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로 향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가야 합니다. 내 모든 삶은 주님께로 더 가까이 주님께로 나아가 주님의 거룩한 사랑을 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네 자리로 가라 그랬어요.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들은 하갈은 그곳에 있는 셈의 이름을 부엘라 헤로이라고 붙였습니다.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 삶을 살피고 계십니다. 상황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 어려움을 알고 계십니다. 억울함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문제도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부러지져 주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마엘 들으십니다. 들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 상태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래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십시다. 섬김의 자리로 돌아가십시다. 겸손의 자리로 돌아가십시다. 종의 자리로 돌아가십시다. 높은 자리에 세우시거든 그곳에서 겸손하게 섬기는 종으로 살아가십시다. 낮은 자리에 있더라도 손해를 보는 자리에 있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섬기면서 내 주변의 사람을 주님 섬기듯이 잘 섬기며 모든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셔서 우리를 다시금 놀라운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내 자리로 돌아가라. 이 음성과 함께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로 돌아가는 복된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